절망에 빠져있던 한 부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단 말인가?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힘이 들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될 때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부인,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무겁거든 그 십자가를 팽개쳐버리고, 아니 여기 보면 가볍고 좋은 십자가 얼마든 많이 있는데 다른 십자가를 지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이야기를 반갑게 맞이했는지 그만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가벼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흡족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아니 이 부인은 평생 지고 갈 만한 그 십자가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데, 가만히 아까 봤던 그분이 곁에서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가 원래 부인이 가지고 왔던 십자가, 자신이 지고 왔다가 그만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쳤는데 다시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허락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십자가.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누구든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십자가를 싫어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노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기치 않던 십자가, 원치 않던 십자가를 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골고다 언덕, 피아돌로로스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십자가의 무게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채찍을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휘갈깁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음을 떼게 되는데 또다시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억지로 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던 십자가죠. 원치 않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번도 항변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다 가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되게 되고, 온 가족에게 이 십자가가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원치 않는 십자가이지만, 예기치 않던 십자가이지만 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물으시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치 않던 십자가를 졌던 사람, 어떤 일이 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었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그죠? 억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니까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할 때, 이 구레네라고 하는 장소는 아프리카, 지금 이제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수도는 트리폴리입니다. 이 트리폴리가 바로 당시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 보니까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는 이런 시몬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죠. 시몬. 시몬이 헬라어로 시몬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어머니는 유대인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북의 혈통이지만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이다. 왜냐하면 신앙적 교육을 갖다 어머니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목의 혈통에 따라서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유대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어떤 겁니까? 유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고 지나가는데 가다가 얼떨결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은 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고생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을 갖다가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공부를 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가기 싫은 학교이지만 억지로 갑니다. 하기 싫은 공부이지만 억지로 공부를 합니다. 보기 싫은 시험이지만 그러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군대를 갑니다. 이 군대 갈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지못해 군에 가게 됩니다.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해산의 수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근데 그렇게 그 과정을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좋은 직장 상사가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좋지 않은 그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하죠.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때려쳐버리자.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요즘같이 불경기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으니까 참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할 수 없지. 그러고 꾹 참고 직장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하고 새가 있는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새들도 창조했고 개들도 창조를 했어요. 근데 새가 이렇게 개를 보니까 개는 새하고 다릅니다. 새는 다리도 굉장히 가느다란데 개 다리를 보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또 새에게는 다리가 2개밖에 없잖아요. 개에게는 4개가 있습니다. 균형이 딱 잡혔는데 새들은 걸어갈 때 뒤뚱뒤뚱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힘들어하는데 개들 보니까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정말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부러울 수가 있나. 응? 굉장히 잘 달려가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새라고 하는 것들은요,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는 등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면 이것이 펼쳐져가지고 그냥 너무 힘든데, 근데 개들을 보니까 개들은 등에 무거운 짐도 없고, 어떻게 창조주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을까? 그러고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막 뒤틀고 움직여 보니까 결국은 이게 날개짓을 하게 된 거예요. 날개가 쫙 펴지는데 이 날개를 펴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예전에 몰랐죠.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자, 여러분 초점을 땅에 맞추고 살아갈 때 얼마나 날개가 불편했습니까? 무거운 짐이었어요. 얼마나 다리가 가냘프고 말이죠. 보잘것없고 걷는데도 별로 막 도움이 안 되고 막 뒤뚱거리고 그런 다리였는데 이제 날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겁니다. 초점이 땅에 있지 않고 초점을 하늘로 옮겨놓고 딱 생각해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날개였어요. 날개. 그리고 날아갈 때 개다리처럼 무거운 다리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날아가는데 거추장스럽겠어요. 근데 쇼다리이지만 가느다란 다리지만 이게 안성맞춤인 겁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구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땅에 속해 살아가다 보니까 초점을 땅에 두고 살아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할 일이 뭡니까?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부여잡고 그럼 몸부림을 치고 그러고 우리가 파닥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원하지 못할 때는 마지 못했으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막 온몸이 뒤틀린 것 같고 1시간 시간을 때우고 그냥 돌아갑니다. 어느 새벽에는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억지로 기도하다 돌아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큰 복이 될 때가 있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억지로도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발버둥 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날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신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구레네 시몬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자신이 먼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일까?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소개가 됩니다. 직접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아까 말씀드렸죠. 흑인, 아버지가 흑인이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니게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대생의 흑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사람은 이제 흑인 시므온,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랬어요. 같은 구레네 사람이니까 고향이 같잖아요. 동양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루기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그를 잘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훗날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한 자로 또 안디옥 교회